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95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생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쭐하여 인간의 한계성과 연약함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기에 늘 겸손하게 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를 외치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하나뿐인 인생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고 늘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를 보며 생물학적인 아버지라고 느끼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주권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에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음받았다면 만든 이에게, 창조주에게 지음받은 목적과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으로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대로
살아갈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고 물어보고 찾는 것에도 전도자가 권고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때가 다가오기 전에 하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1절 하반절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합니다. 청년의 때가 영원히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고한 날은 불행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상태를 뒤에 말과 붙여보면 전도자가 말하는 공고한 날이 어떤 날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기에서 낙은 기본적으로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에 큰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이 전혀 없다고 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고한 날은 불행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고 무기력하며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 큰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것인데 이것을 청년의 때와 비교를 한다면 공고한 날은 바로 뒤에 노년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느끼는 노년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즐길 것 다 즐기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구원자만을 바라보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보다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영생은 구원만을 바라보며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조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은 다시 하나님께로 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인생의 노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집 지키는 자들이 떨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적다는 것, 또 그 뒤에 여러 가지 현상들은 노년의 힘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노년이 될수록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에는 다른 성경보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합니다. 2장 16절에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3장 19절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7절은 죽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는다는 것은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년의 때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삶으로 사람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내 남은 재산 선한 사업에 쓰고 싶다면 목적에 맞게 기부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여전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어떤 정답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힘이 빠지는 노년이 되어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감을 준비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는 삶을 살려 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옳게 살았다, 착하게 살았다,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상이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은 받지만 벌의 심판이 아닌 상의 등급을 나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으로 합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어느 상을 받느냐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후의 심판은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으며 어떤 상을 받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삶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기에 죄에 대한 벌이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기억한다면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래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심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날들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실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